네, 귀한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웹대학 청년부 예배 매주 주일 오후 4시 이곳 인천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또 예배가 드려지게 되고요. 혹시 공동체 소식을 조금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 플러스 채널 혹은 유튜브 채널에서 WEB 웹대학 청년부를 검색하시면 공동체 소식을 좀 더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저희 예배 처음 찾아와 주신 분들은 저희 공동체는 종이 주보가 따로 없습니다. 다 카카오 플러스 채널 온라인 주보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꼭 카카오톡에서 WEB 웹대학 청년부를 검색해 주시고 친구 추가, 채널 추가를 해주시면 매주 온라인 주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음향이 가능하시면 여기 플로우 모니터에 구준액이 안 들어오고 있어가지고요, 조금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내 영혼을 향해 함께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결코 나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나는 새로운 오늘을 살 것입니다. 아멘. 습관적이어도 좋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에 날마다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요리를 좀 하시나요? 아마 좀 자취하시는 분들은 좀 요리를 아마 좀 그래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자취 경력이 많으신 분들은 음식들을 잘 만드시더라고요. 저는 요리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요리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요리를 잘하지는 않습니다. 요리를 잘 못해요. 그래서 저는 좋아하기는 하는데 요리를 잘하지는 못해가지고 이제 집에서 아내랑 요리를 해 먹을 때마다 항상 유튜브로 이렇게 찾아봐요. 메뉴를 찾아가지고 많은 이제 영상들이 있는데 그 레시피대로 이렇게 하나씩 따라가면서 해야 겨우 이제 만들어내는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것저것 재미가 들려가지고 이 메뉴 저 메뉴 하나씩 도전해보고 있어요. 때로는 하고 나면 참 아내랑 맛있게 먹기도 하고 하루는 제가 야심차게 비냉과 물냉을 했는데 아내랑 저랑 한 입씩 먹고 다 버린 적도 있어요. 이게 물냉인지 그냥 물에다가 면 삶아서 푼 건지 모를 정도로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제가 하루는 아내랑 이제 함께 저녁을 준비하면서 그날 저녁 메뉴를 수육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수육을 이제 맛있게 삶았습니다. 제가 부추를 참 좋아하거든요. 집에 부추가 좀 남아 있더라고요. 남아 있는 이유가 며칠 전에 이제 집에서 반찬을 해 먹으면서 부추 겉절이를 좀 했어요. 인생 태어나서 처음 만들어 보는 거라 정말 유명한 유튜버가 알려주는 대로 레시피대로 만들었죠. 액젓은 몇 숟갈, 식초는 몇 숟갈, 고춧가루는 몇 스푼, 또 뭐는 어떻게 가지고 이제 비벼가지고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부추 겉절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해 먹고 남은 부추가 집에 있었어요. 수육을 하니까 부추 겉절이를 해가지고 같이 먹으면 맛있겠다 싶어가지고 부추를 씻었습니다. 근데 왠지 제가 괜한 자신감이 좀 생기는 거예요. 이 정도 내가 좀 해봤으면 내가 영상 안 보고 나름 실력이 좀 쌓였으니 전문가들처럼 이렇게 툭툭툭 해가지고 나도 겉절이를 한번 뚝딱 만들어 봐야겠다 해가지고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툭툭툭 넣고 버무려가지고 한 입을 딱 먹었어요. 맛이 어땠을까요? 이게 애매해요. 맛이 없진 않았어요. 맛이 없지는 않은데 그때 그 감동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절이 맛은 나는데 뭔가 좀 부족하고 뭔가 좀 밍밍하고 뭔가 좀 빠진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는 감동이 없는 음식을 먹고 싶지 않아서 모든 음식을 할 때 레시피를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대로 따라해요. 그래야 맛이 제대로 나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건,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참 이것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에는 어떤 맛이 납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는 어떤 맛이 나나요? 지금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에는 어떤 맛이 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들의 삶에는 감동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성령께서 이끄실 것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분의 목적대로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믿음은 나의 어떤 라이센스도 아니고요, 나의 어떤 능력도 아니에요, 나의 어떤 지식도 아니에요.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마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믿음, 이 믿음을 맛을 잘 내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아요. 그 맛에 감동이 있는, 믿음대로 살아가는 그 삶에 감동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하여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그 믿음에는 맛이 없는 거는 아니지만 뭔가 완전하지는 않은, 아무 맛도 나지 않는 건 아니지만 맛은 나지만 감동은 없는, 나름대로 나의 믿음의 삶이 믿는 사람의 모습을 갖추고는 있지만 변화와 능력은 없는, 무엇인가 조금 부족한 그런 맛이 들지는 않습니까? 혹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믿음에 대해 뭔가 만족스럽지 않고 뭔가 허전한 듯한 그런 느낌이 있는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목적에 합당한 믿음대로 회복되고 세워지고 열매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게요, 교과서가 없어요. 믿음 학 개론 해가지고 그냥 딱 정리해서 우리한테 알려주면 그 책대로만 하면 참 쉬운데, 믿음이라는 그 정도가 날마다 자고 일어났을 때 딱 알림에 오늘 당신의 믿음은 76%입니다. 오늘 당신의 믿음은 5%입니다. 이게 수치적으로 딱 눈에 보이기라도 한다면 내가 더 성장해 갈 수 있을 텐데, 우리의 믿음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고요, 학문으로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선물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만약 이 믿음에도 레시피가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만약 믿음에 대한 레시피가 있다면 우리가 그 레시피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우리의 믿음의 삶에도 감동이 있고 열매가 있고 변화가 있는 그런 인생 살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정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추상적인 어떤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좀 말씀을 준비했는데, 오늘은 함께 세 가지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좀 격려해 줬으면 좋겠어요. 맛이 잘 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맛 이상의 감동의 맛이 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우리가 올해 이제 요한계시록 1장부터 해가지고 달려가고 있는데 쉽지 않으시죠? 요한계시록이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조금씩 알아가는 그런 재미가 아마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12장, 13장을 나누었습니다. 기억이 잘 나시나요? 우리 조은식 전사님이 말씀을 잘 나눠주셨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진정한 승리자의 삶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승리자란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요한계시록 14장인데 우리에게 익숙한 숫자가 등장을 합니다. 14만 4천. 요한계시록에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등장하는 곳이 요한계시록 7장과 요한계시록 14장 이 두 부분에서 나옵니다. 좀 옛날 얘기기는 한데 요한계시록 7장에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딱 등장을 할 때 그 조건이 뭐였죠? 그 요한계시록 6장 마지막에 어떤 질문이 있었죠? 누가 능히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강력하니까
아니 이렇게 심한 심판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있기나 한 거야? 누가 능히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있다 없다? 있다. 그게 누구다? 14만 4천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는 이 14만 4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의 존재에 대한 증언이었어요. 기억이 나시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그 믿음의 레시피대로 잘 살아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모습을 보면 최후 승리에 이루실 하나님의 어린 양과 그를 따르는 14만 4천의 무리들이 승리를 온전히 누리면서 축하 파티를 하는 그러한 모습이 등장을 하는데요. 요한계시록 14장의 전체 내용이 이렇게 정리가 좀 될 수 있습니다. 네, 요한계시록 14장이 이렇게 좀 정리가 됩니다. 홀이 조금 더운 것 같아요.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혹시 조금 더워지면 이렇게 조금 MC단들한테 이야기를 해주시고 공조를 조금 돌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운 느낌이 있어서. 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어린 양의 인침받은 자 14만 4천이 누리는 축하 파티예요. 파티. 이긴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누리는 축하 파티.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이 14만 4천이 새 노래를 막 부르는데 14만 4천에 들지 않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를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대요. 자기들끼리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축하 파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6절에서 13절까지는 새 천사가 나와서 심판을 하나씩 선포합니다. 첫째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 천사는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여, 사단의 최후 패배를 선포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천사는 진노의 포도주를 표징으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4절부터 20절까지는 이 진노의 포도주라는 비유를 가지고 최후 승리와 또 최후 심판에 대한 선포가 나와요. 최후 승리 그리고 최후 심판에 대한 선포. 되게 재밌는 표현이 있어서 14절에서 20절까지를 간략하게 조금 설명을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좀 15절 말씀이랑 18절 말씀을 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오늘 보면 1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낯을 보내 추수하십시오. 추수 때가 이르러. 네, 좀 띄어놔 주시고요. 여기는 곡식에 대한 추수인데요. 15절 여기는 의인에 대한 추수입니다. 의인에 대한 구원이에요. 그리고 18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8절. 이 18절은 포도송이에 대한 추수인데요. 여긴 악인에 대한 심판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쓰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예리한 낫을 든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너의 예리한 낫을 보내어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어라. 땅의 포도송이들이 무르익었다. 혹시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조금 표시를 해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15절에 의인에 대한 축복, 의인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천사가 어디에서 나오냐? 성전에서 나와요. 성전. 근데 18절에 악인에 대한 심판은요, 제단에서 나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키고요, 제단은 죽음을 가리켜요. 그리고 두 번째로 둘 다 추수를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추수를 하여라. 이 개역개정으로 살펴보면요, 둘 다 곡식도 거두어라, 포도송이도 거두어라, 이렇게 거두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글로는 똑같이 뭐 추수하다, 거두다인데 헬라어 원어로 보면 조금 다른 단어를 씁니다. 다른 단어를 써요.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게, 이 뒤에 나오는 포도송이에 대한 추수가 성경에서 보통 포도는 조금 긍정적이고 축복으로 많이 쓰여서 이들도 의인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반대입니다.
이것은 악인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곡식, 의인들을 추수해라, 의인들을 거두어라 라고 하는 그 표현의 원어로는 수확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잘 결실 맺은 것을 수확해라. 그런데 포도송이를 거두어라 라고 할 때는 그 단어의 의미가 수확의 의미가 있지 않고요, 그냥 모으는 겁니다. 그냥 gather예요. gather. 모으는 거예요. 그냥 모으는 게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동일하게 곡식도 무르익었습니다, 포도도 무르익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똑같이 무르익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헬라어 원어로 보면 조금 다른 표현입니다. 단어가 달라요. 곡식이 무르익었다라는 것은 추수할 때가 되어 잘 연글었다, 이런 의미예요. 잘 익었다. 그런데 18절 마지막에 포도들이 무르익었다라고 할 때 무르익었다라는 표현은요, 수확할 정도로 잘 익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절정에 치닫았다, 이런 표현이에요. 절정에 치닫았다. 굉장히 이렇게 반어법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죄악이 절정에 치닫은 것을 마치 포도송이가 심판 앞에 추수할 때가 이제 됐다, 심판이 끝을 향해 가고 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포도주 틀에 넣고 꾹 짜죠. 실제로 이 중동 지역에 가서 포도즙을 낼 때 보면은 포도송이들을 넣고 틀에다 넣고 쭉 짠대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사이사이로 빨간 아주 시뻘건 이 포도즙이 쭉 흘러나온다고 합니다. 마치 이것이 피를 연상시키죠. 그래서 심판의 모습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이 포도주 틀이 도성 밖에서 밟히니 피가 흘러나오는데 말들의 굴레에까지 닿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굴레는 입에다가 씌우는 게 굴레인데 그만큼 높이 쌓여졌다라는 표현이고, 그리고 흘러갈 거리를 보니까 1600 스타디온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1600 스타디온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비유인데, 우리는 이제 1600 스타디온 이러면 도대체 이게 뭘까 싶은데, 그 당시 사람들은 1600 스타디온이었다라고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1600 스타디온이 약 300km인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에서 최남단까지의 거리를 약 300km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1600 스타디온의 거리입니다 하면은 최북단에서 최남단까지, 즉 이스라엘 땅 모든 전역, 이게 딱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어떨까요? 남과 북이 하나라고 봤을 때 북 끝에 있는 산이 뭐죠? 백두산. 남 끝에 있는 산이 뭐죠? 한라산. 그렇죠, 한라산이죠. 그래서 우리는 백두에서 한라까지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끝에서 끝까지, 이런 의미가 딱 들어오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한테 1600 스타디온, 끝에서 끝까지 모든 땅,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모든 땅, 열방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수가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은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에서 나온 그 승리자의 삶을 누렸던 그 사람들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잔치에 참여하는 모습입니다. 그럼 도대체 과연 그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지녔길래, 그들이 살아냈던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삶이었길래 그들은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여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을까? 오늘 짧게 3가지로 좀 나누어 보기를 원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열매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어디든지 따라갈 것. 우리의 믿음이 정말 제대로 맛을 내기 위한 첫 번째 삶의 모습이요, 바로 잘 따라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라가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3절 4절 말씀,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나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 명밖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이니 이는 그들이 정절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며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바쳐진 첫 열매로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믿음을 지킴으로써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이죠? 14만 4천 명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 그들의 특징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 그들은 우상과 더불어 음행을 하지 않은 사람들,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정절을 지킨 사람들, 입술에 거짓이 없는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무엇을 행한 사람들인가? 라고 성경을 따라가 보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켰던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라가야 돼요. 내가 믿음을 지녔다고 해서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인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린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제자들.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요, 그의 복음서인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무엇이라고 묘사를 하는가? 선한 목자로 묘사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4절, 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을 때 한번 눈으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목자가 앞서가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뒤따라간다. 그러나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는다. 낯선 사람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양들은 도리어 그에게서 피해 달아난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과 그분을 따라가는 어린 양인 우리의 관계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이죠. 우리는 다 양이에요. 우리의 목자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양이 자신의 목자를 따라갈 때 그 마음에 불신이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온전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양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 근시안적이에요. 그러니까 양은 멀리 내다볼 줄을 몰라요. 그냥 바로 앞에 보이는 것만을 보면서 따라갑니다. 시력이 좋지 않아요. 두 번째, 양이요, 굉장히 예민합니다. 주변 환경이 조금만 바뀌어도요, 스트레스를 받아요. 힘들어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인생과 너무 똑같지 않아요?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기는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볼 수 있는 것만큼 보지 못해요. 우리는 멀리 볼 수 없어요. 우리가 보는 건 오늘이라는 시간, 내가 현재 마주한 나의 삶의 상황, 여기까지예요. 우리가 앞서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예민합니까? 우리의 감정의 기복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의 삶의 형편이 조금 나아지면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해요. 근데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 문제가 생기거나 고난이 찾아오면 금세 힘들어하고 토라져요. 얼마나 예민합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마지막 세 번째 양의 특징이 있어요. 양이 눈이 시력이 그렇게 안 좋은데요, 자신의 주인인 목자의 음성은 기가 막히게 구별한다 그래요. 그 양을 치는 목자가 1번 양, 2번 양 부르면 기가 막히게 목자의 음성은 구별해서 알아듣는데요. 근데 나를 돌봐주는 목자가 아닌 사람이 아무리 자기 이름을 불러도 절대 듣지 않고 따라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낯선 사람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한대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수많은 소리들이 우리의 귀에 들려옵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에 계속해서 들려와요. 주변 사람들의 비교의 소리, 혹은 주변 사람들의 잔소리, 혹은 세상이 요구하는 높은 기준의 스펙과 높은 벽의 소리들, 세상에 맞춰진 사회의 소리들, 시대가 요구하는 소리들, 얼마나 시끄럽고 더럽혀지고 소음들이 얼마나 많이 들려오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나는 낯선 사람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한다. 내가 들을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밖에는 없다.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으로부터 아무리 시끄러운 소리들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정말 본질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분이 가는 곳이 어디든지 따라 나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쉬운 길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려운 길이에요. 나를 부인하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따라 나서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서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예수님의 발자국을 먼저 찾아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많은 소음들 중에 진리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까지 인내할 것. 끝까지 인내할 것. 우리가 선물로 받은 나의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정말 삶에서 감동을 주고 맛을 잘 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끝까지 잘 인내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시작.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를 나눌 때 혹은 카톡에서 어떤 글을 쓸 때 승리하십시오라는 단어를 의지적으로 좀 잘 안 쓰려고 합니다. 그 말 대신에 승리를 누리십시오 이 말을 조금 쓰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이 땅에서의 참된 승리는요, 앞으로 우리가 이루고 성취해야 되는 승리가 아니라 이미 승리는 이루어졌어요. 이미 승리는 완성이 되었어요. 누굴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죄의 권세를 끊으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보라, 내가 세상을 담대히 이기었노라. 보라, 내가 앞으로 세상을 이기겠다, 이길 것이다, 이길 예정이다, 이기기로 계획되어 있다, 이겨보면 어떻겠는가가 아니라 보라, 이미 내가 이기었노라. 이미 승리는 성취되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끊임없이 등장하는 이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 선과 악의 싸움, 믿음과 죄악의 싸움은, 의인과 악인의 싸움은 두 진영 가운데 승리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싸움이 결코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이 끊임없이 환상을 통해 표현하고 있는 이 최후의 전쟁, 그리고 종말의 전쟁은 이미 패배를 한 사단과 원수가 마지막 심판이 이르기 전에 마지막으로 최후의 발악을 하는, 하나님을 향해 마지막으로 도전하고 대드는 그러한 행동에 불과한 거예요. 한번 자막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내 마음에 손을 얹고 우리라는 단어에 나의 승리 해서 내 인생을 향해,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헤쳐나갈 저 세상을 향해, 여러분들의 삶을 향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한번 큰 소리로 우리 담대하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승리는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하는 승리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인생은 내가 사단과 맞서 싸우고 사단 멱살 잡고 싸우면서 내가 한번 이겨보겠다라고 아등바등하면서 이루는 그런 승리가 결코 아니에요. 승리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어디에 참여하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승리에 우리가 참여하기 시작할 때 승리는 거저받는 거예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승리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미 승리는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그 승리는 이미 확정되었지만 내 삶에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은, 따라합시다, 인내를 통해 내 삶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가 사단 멱살 붙잡고 승리를 쟁취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승리를 인내함으로 참여할 때 그 승리가 내 삶에 다가와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봅시다. 국가 간에 전쟁을 해요. 전쟁에서 병사 하나가 싸우다가 적진의 포로로 붙잡혀 갔어요. 근데 아직 누가 이길지 몰라요. 그럼 이 포로는 살 수 있어요? 살을까요? 죽을까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면 풀려날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면 죽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포로로 붙잡혀가지고 이제 결박되어가지고 무릎 꿇고 있는데 들려옵니다. 우리나라가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겼대요. 그러면서 그 우리나라의 대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적진을 향해 포로로 붙잡아간 병사 중에 한 명이라도 털끝 하나 손 건들면 너네 그 자리에서 진멸당할 줄 알아. 가만히 냅둬.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가 들려와요. 그럼 이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긴장감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까요? 아니면 언제 나를 풀어주지? 내가 언제 풀려날 수 있을까? 라는 소망함과 기대함으로 기다리게 될까요? 소망함과 기대함으로 기다리게 됐죠. 왜요? 나는 포로의 신분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승리한 국가의 병사로서 잠깐 붙잡혀 있는 거예요. 나는 털끝 하나 상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 편의 병사들이 와서 나를 데려가기만 하면 돼요.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신을 갖고 사단의 권세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 특히 죄와 사망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고 기다리고 기대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완전한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도록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인내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와 싸우려고 들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지난주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이 사단을 상징하는 용이 자꾸 누구한테 시비를 거는지 한번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미 패배가 확정이 됐어요. 사단은. 근데 계속 싸움을 걸어요. 누구한테 싸움을 걸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 한 명이라도 더 넘어뜨리려고 계속 시비를 거는 거예요. 역시 혹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영적 공격이 옵니까? 영적 공격이 오고 무엇인가 어려움이 찾아오면 말씀 위에 잘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아무런 영적 공격이 없어요. 너무 평안해요. 자존심 상해 하셔야 돼요. 아니, 이 용은 왜 나한테 시비를 안 걸지? 내가 그렇게 능력이 없나? 여러분, 사단은요 능력 있는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해요. 가만히 냅둬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요 그냥 냅둬요. 공격하지 않아요. 영적 공격이 찾아온다라는 것은 내가 그만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사단이 끊임없이 싸우려고 든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이 지키는 자들을, 지키다라는 단어가 테레오라는 단어예요. 테레오. 근데 이 지킨다는 게 그냥 보호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따르다, 적극적으로 순종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죄와 어둠이 끊임없이 지배하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어떤 것과 같은가? 어둠으로 가득하고 비바람이 불어오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너무 춥고 배고프고 어둠이 가득하고 차가운 바람, 비바람이 휘몰아치는 그 상황에서 내가 생명을 지키기 위해 내가 들고 있는 이 따뜻한 촛불 하나를 내가 어떻게 해서든 사수하겠다.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촛불은 꺼뜨리지 않겠다라고 그 결연하고 단호한 결단을 가지고 지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는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인내라는 것은 수동적으로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지키기 위해 사단과 맞서 싸우는 것이에요. 무엇을 기대하며? 이미 이루어 놓으신 승리가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내가 지금은 포로로 붙잡혀 있을 수 있지만 나는 언젠가 당당하게 풀려나서 내 나라로 돌아갈 것을, 그때를 기대하고 기다리며 맞서 싸우는 것이 인내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빛을 잃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거룩하게 지켜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붙들고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버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아가 순종하고 달려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그냥 수동적으로 부러지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버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승리와 말씀을 붙들고 맞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승리가 내 삶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말씀 중에 정말 다 중요하지만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한번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마음에 손을 얹고 시작. 잘 죽을 것, 잘 죽을 것.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내가 만들어 놓은 믿음이 아니라, 내가 변형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 그대로 그 맛을 잘 내기 위한 마지막 방법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해요. 제가 영상을 이렇게 따라서 만들다 보니까 유튜버들이 꼭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오늘은 이 소스가 킥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보시고 꼭 이 소스대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이 킥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잘 죽는 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의 킥입니다. 잘 죽어야 돼요. 오늘 보면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또 나는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렇게 기록해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러자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안식할 것이다. 이는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한번 잘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늘 말씀드리지만 정답이 있는 질문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그런 질문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죽어가고 있는 걸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살아가는 걸까? 죽어가는 걸까? 마음속에서 하나씩 결정을 하세요. 손 들라고 안 할게요. 한번 결정을 해보세요. 우리는 좋은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좋은 인생을 살고 싶어 해요. 우리는 건강하게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잘 살아가고 싶어 해요. 그래서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것저것 자격증도 따고 좋은 회사에 가려고 노력하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청년들한테 물어봐요. 그때 지지난달이었던 것 같아요. 캠퍼스 예배 때 여러분 왜 그렇게 열심히 사세요? 대부분의 청년들의 대답이 그거였어요. 잘 살려고요. 좀 안정적으로 살려고요. 좀 만족하면서 살려고요. 잘 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소위 말하는 좋은 인생이든 혹은 좋지 못한 인생이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결국 어디를 향해 갑니까? 죽음을 향해 가요. 내가 이 세상에서 정말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회사에 가서 좋은 가정을 이루고 잘 살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만족하며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언제나 할 수 있는 여유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원히 살아가나요? 내가 좋은 대학을 가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회사에 취직도 못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지도 못하고 우리의 삶의 상황, 내 가정의 상황이 형편없는 사람들은 일찍 죽나요?
그렇지 않아요. 좋은 인생이든 좋지 못한 인생이든 모두가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내 계좌에 쌓여있는 잔고가 100억이든 그 사람은 죽게 되어 있고요, 1000만 원이 쌓여있는 사람이든 죽게 되어 있고요, 1000원밖에 없는 사람도 결국에는 죽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쩌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언젠가 우리의 삶에 다가올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은 결국 다 죽게 되어 있으므로 모든 것이 헛됩니다라고 말하는 허무주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하찮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허무주의와 같은 것들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은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고귀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생명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믿음은 너무나도 고결해요. 너무나도 숭고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뭐가 있대요? 복이 있대요. 이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대요. 끝까지 잘 살아남고 어떻게 해서든 1년이든 2년이든 10년이든 이 땅에서 더 오래 살아남는 사람이, 떵떵거리며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게 아니라 잘 죽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래요? 여기에 어마어마한 기독교의 진리가 숨어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이야기를 해요. 죽지 않고 오래 떵떵거리며 잘 사는 게 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은, 이제부터 예수 안에서 죽는 사람은 죽어야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요? 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을 선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요, 죽음의 끝이에요. 죽음의 끝이에요. 끝나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이거를 죽기 전에 최대한 1년이라도 2년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연장해서 끝까지 누리다 살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왜? 죽음에 끝나니까. 더 오래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자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고 나면 우리는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가요. 이 땅에서의 모든 아픔, 고통, 슬픔,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영원한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의 안식을 누리며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는 그 생명이, 제3의 인생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이게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영원한 쉼, 영원한 안식,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왜? 우리는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죽지 않기 위해 부단히 애쓰고 노력해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요. 하지만 믿음을 지닌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죽지 않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죽음은 잠깐이요, 그 뒤에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띄워져 있는 자막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 사람들은 죽지 않기 위해 살지만 우리는 살기 위해 죽는다. 그럼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기독교의 진리예요. 믿음이 없는 자들은 죽지 않으려고 살아가요. 하지만 믿음 있는 자들은 살기 위해 죽어요. 왜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 살아가지만 그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어야 새로운 생명을 얻어요. 죽지 않으면 영원한 삶을 얻을 수가 없어요. 죽어야
하나님을 만나고요. 죽어야 하나님과 교제하고요. 죽어야 천국에 가고요. 죽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요. 우리가 죽어야 영원한 쉼, 영원한 안식,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죽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분열과 다툼은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의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분열과 다툼이 오는 겁니다. 두 사람이 다툼을 하면 둘 다 살아있기 때문에 다툼이 오는 거예요. 나의 주장이, 나의 감정이, 나의 뜻이, 나의 계획과 확고한 의지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들이 부딪히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산 위에 올라가서 큰 나무를 가리켜서 넌 왜 여기 꽂혀있고 난리야, 나무 멱살 잡고 싸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세상 그 어떤 사람도 놓여져 있는 커다란 바위를 향해 넌 왜 여기 있지 않고 여기에 꽂혀있고 난리야, 돌 멱살 붙잡고 머리 박아가면서 싸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요? 나무와 돌은요 자아가 없어요. 그냥 바람 따라 세월 따라 흘러가는 대로 나를 놓게 하신 그 자리에 그냥 있을 뿐이에요. 순종할 뿐이에요. 따라갈 뿐이에요. 내 자아나 내 뜻이나 내 아집이나 내 계획이나 내가 이루고 싶은 어떤 것이 없어요. 근데 사람은 있어요. 내가 이루고 싶은 거, 내가 받아내고 싶은 거, 내가 이겨내고 싶은 거,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전히 내 자아가 꿈틀거립니다. 세상이 왜 시끄럽습니까? 세상에 왜 다툼과 분열이 많습니까? 교회가 왜 시끄럽습니까? 공동체가 왜 다툼과 분열이 생깁니까? 따라합시다.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할까요? 제대로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에 그 자아가 만나는 거예요. 둘 중에 한쪽이 죽으면 끝날 문제예요. 기왕 죽을 거 내가 상대방 죽이는 것보다 내가 죽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왜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게 없지는 않은데,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말씀도 믿고 성령도 믿고 하나님 행하실 것을 믿기는 믿는데, 믿음이 없지는 않은데 왜 내 삶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도 하고 순모임도 하고 아울리치도 가고 정말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기는 하는데 왜 내 삶은 시간이 지날수록 달라지지가 않습니까?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수 있어요.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어져야 돼요. 누구와 함께 죽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날마다 이야기를 해요. 그 평생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서 수많은 열매를 맺었던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루가 지나면 하루가 멀다 하고 다시 꿈틀꿈틀 세워지려고 하는 내 모든 자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죽노라. 세상 가운데 처음부터 죽으려고 태어난 사람이 있을까요? 태어남이 곧 죽음인 사람, 태어남의 목적이 곧 죽음인 사람 있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으려고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으면요 구원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베드로를 불러요. 베드로야, 죽고 싶지 않은데 어디 동중화초라도 좀 캐오면 안 되겠니? 불로초 좀 찾아올래? 안 죽고 싶어. 근데 예수님은요 그의 태어남의 울음의 소리가 곧 죽음의 소리였어요. 죽으려고 태어나신 거예요. 탄생 자체가 죽음이 목적이었어요.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사시면 안 됐어요. 그분이 끝까지 버티셨으면 안 됐어요. 그분이 죽어주셔야 돼요.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세상을 위해, 온 인류를 위해 그분은 죽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죽음에서 승리하셨어요.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죽어 주십시오. 내 자아를 꺾고 내가 죽어 주십시오. 기억하세요. 내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내가 죽어준 그 자리에 새로운 생명이 움트게 됩니다. 내가 죽은 그 자리에 뭐가 따라와요? 하나님의 승리가 따라오는 거예요. 저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들이 어떻게 해서든 안 죽고 버티면서 이겨 먹으려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내가 져주고 내가 죽어주고 그렇게 죽음으로써 누리게 되는 평안과 승리가, 그 축복과 그 능력이, 그 열매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14장에 등장하는 이 14만 4천의 무리,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지녀야 할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치 사용 설명서처럼, 믿음 사용 설명서처럼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한번 하나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디든지 따라갈 것, 끝까지 인내할 것, 잘 죽을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사용 설명서예요. 레시피입니다. 이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맛이 날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근데 여러분, 저처럼 한번 해봤다고 내가 알아서 배합해가지고 살아가면요,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나타나지 않아요. 뭔가 믿는 것 같기는 한데 열매가 없어요. 내가 믿음이 없는 건 아니고 믿음은 있는데 그 맛이 어렴풋이 나는 것은 같은데 감동은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감동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의 그 고유한 맛이 제대로 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한번 살아보십시오. 딱 하루여도 좋아요. 딱 일주일이어도 좋아요. 한번 단 하루만이라도 한번 살아내 보십시오.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전과는 달라질 겁니다. 왜 그래요? 제가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주의 자녀로, 주의 제자로 세상 가운데 빛으로 부르신 삶의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지니십시오. 그리고 믿음에 대해 제대로 아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 그것을 붙들고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나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정말 이 믿음이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맛도 나게 해주시고 감동도 있게 해주시고 능력도 나타나게 해주시고 열매도 맺게 해주시옵소서. 내 삶의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시는 분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정말 나의 믿음이 열매 맺도록 해달라고 또 기도할 건데요. 이 시간 간절히 찬양합시다. 또 승리를 기대함으로 찬양합시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고백하십시오. 주께 있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주께서 우리를 우리의 인생은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능력, 나의 능력, 내 삶을 향한 나의 소망, 나의 소망 주께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소망 믿음이 있어요. 주께 있네. 나의 모든 믿음, 나의 믿음 아멘.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우리가 간절한 마음 가지고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여러분 이 시간 마지막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모든 믿음과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며 우리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믿음, 예 주님, 주님 우리의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여러분 오늘 이후로부터는,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 계세요? 전 믿음이 약합니다. 믿음이 작습니다. 여러분 그거 너무 우리가 하나님 무시하는 발언 아닙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에게서 생겨났습니까? 내 능력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믿음입니까? 아니요. 그 믿음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다름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이 너무 작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선물이 너무 작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믿음이, 그 선물이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이 너무 대단해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너무 커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너무 능력 있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너무 고결해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너무 숭고해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너무 가치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그 풍랑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죽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기 위해 주와 함께 죽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시간 주여 세 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님, 나의 소망 주님이 주신 믿음이 너무나도 큽니다. 주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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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나를 붙드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지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나의 믿음을 주께서 주셨습니다. 나의 믿음은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대로 하나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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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금방 포기하고 금방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계명을 지키며 믿음의 싸움을, 선한 싸움을 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인내가 내 안에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라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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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십자가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자아와 나의 뜻과 계획들을 내려놓고 주와 함께 죽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마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 고백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 살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죽기 위해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그 십자가를 붙들며 고백합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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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우리의 믿음을 주께 올려드리며 고백합시다. 십자가 십자가 고백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내 삶의 모든 소망이 나를 향한 사랑인 주의 십자가, 내 모든 생명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고결하고 숭고하고 그 능력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였습니다.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그늘 아래 내 삶의 소망과 삶의 목적과 생명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금방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에 나아가 살아내기 위해, 죽지 않기 위해 아등바등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완전한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모양만 갖춘 것이 아니라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맛이 나는 것이 아니라 감동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께 우리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